자, 장면은 바뀌고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끌려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하던 중에서 사람들에게 잡혀온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함이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자, 이런 상황에서 너는 뭐라고 할 거니? 말을 잘못하면 너는 고발당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 쓰신 이후에 그들의 양심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까지도 명언으로 남게 되는데, 그게 뭐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반드시 율법에 간음한 자를 죽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돌을 들고 쳐 죽이는 것이 진리입니다, 율법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저 예수라는 청년, 30대 초반밖에 안 된 저 청년이 그동안에 굳건히 믿어왔던 율법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간음하거나 부정한 사람들을 볼 땐, 율법에서 죽이라고 하는 자를 볼 때는 반드시 돌을 들고 던지면서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맞는 거고,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믿어왔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의 행동과 말은 그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모든 신앙을 조금씩 뒤흔들고 있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에 그치지 않았는지 다시 앉아서 무언가를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의 말이 설득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말 앞에서 자신들의 좀 너무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진짜 죄인은 간음하다가 끌려온 저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은 삥 둘러싸고서 죽어도 마땅하다고 돌을 들고서 쳐 죽이려고 하는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벼웠던 돌이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쉬웠던 율법이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가? 그냥 지키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자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율법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감히 생각이라는 걸 하게 만들었어요.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도 있고 간음하던 여인도 있고 그를 죽일 많은 정의로운 신앙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 잘 보십시오, 여인의 운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집행했다는 자부심으로 든든했을 것이고요,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여인이 피 흘리고 숨을 거둘 때까지 쳐 죽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인은 끝없이 날아오는 그 비난의 돌멩이를 맞으면서 철철 피를 흘리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라고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갔겠죠. 이상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주 볼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비극입니다. 그 자리에 만일 예수가 안 계셨다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죽은 여인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율법을 집행하는 바리새인도 다 싸그리 심판의 대상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비극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무도 이것에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진짜 비극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멸망의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자 비극은 희극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